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야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셋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자,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의 그런 오간 대화들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이 38장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38장을 읽었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자, 남유다 왕국의 왕인 시드기야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고관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이 남유다 왕국의 지금 이 현 상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가운데는 항상 자기들끼리 편을 짓고 당을 만들고 싸우고 또 경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우리나라도 뭐 국민의힘과 또 뭐 민주당.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일당 독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주된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가 당연스럽게 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이런 당파 싸움들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조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웃 나라들이 강하고 또 조선의 왕이 무능하고 뭐 그런 이유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국론이 분열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 그게 원인이었겠죠. 지금 이 남유다 왕국도 겉으로는 여호야김 왕이 있고 또 시드기야 왕이 있고 그들이 뭐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그 왕을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친애굽파,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친바벨론파.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세력이 강했을까요? 친애굽파겠죠. 그러니까 왕을 잡고 흔드는 이 친애굽파가 왕에게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라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정말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최종 결정은 왕이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관들, 친애굽파 고관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그의 생사 여부는 너희의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뭐라고 말한들 나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이 시드기야 왕이 참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악하고 독재적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 내용은 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조선시대 후반부에 그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흥성대원군을 비롯해서 이 쇄국파가
고정을 잡고 흔들면서 나라를 개방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막 이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게 우리가 멸망하게 됩니까? 일본에게 멸망하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메이지 유신을 비롯해서 조선보다 100년 이상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뭐 포르투갈로부터 뭐 총기도 수입하고, 또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서양 세력들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힘을 모으고, 그래서 아시아를 전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7절 말씀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여기 구덩이는 뭐겠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뭘로 사용해요?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없다. 진창뿐이다. 그러니까 살짝 물이 새어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진흙처럼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할 만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뒤에도 에벤멜렉이 말하지만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이겠다는 겁니까?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 하기는 하지만 계속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자신들의 칼로, 그런 자신들의 돌팔매질을 통해서 죽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봐,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굶겨서 죽이는 거죠.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 자기가 굶어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7절 말씀 보시면 왕궁 내시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역사에 이 내시들이 공식적인 권력보다는 뒤에서 왕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왕을 좀 이렇게 구슬르고 이런 쪽으로 좀 나타납니다만, 이 이스라엘에서 환관 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권력도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내용이 등장하죠. 왕궁의 내시, 곧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그렇게 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힘 있는 그러한 내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스 사람이래요. 여러분, 구스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자기네 나라,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장 업신여기고 가장 천대하게 여겼던, 천대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 또 그 이전에 그리스 사람, 또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사이에 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무시해 버렸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도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방인, 이방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디오피아 사람, 즉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의 내시가 될 수 있었을까? 희한하지 않아요? 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그 영국을 여행하거나 혹은 영국에 관한 그런 그 영상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 머리에 막 그 검은색 깃털 같은 게 막 풍성한 큰 모자를 쓴 영국 근위대가 있죠. 근위대라는 뜻은 뭡니까? 왕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근위대 영국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기 나라 왕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혹은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용병을 주로 사용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을 왕궁의 내시로 세운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을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뭐 내시든 근위대든 이렇게 세운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왕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 사람을 매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겠죠. 또 왕을 암살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의 근위대나 혹은 왕의 음식을 맡거나 혹은 왕의 침소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친위되거나 혹은 시위되거나, 시위다라는 말이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왕의 내시들이거나.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인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그저 돈을 받고 자기 일만 하면 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중립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도 아닌 부스 사람인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치 싸움, 권력 싸움에 어느 한편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이 이방인도 예레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애를 썼겠죠. 반면에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적으로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이익과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겠죠. 이들은 자기의 밥그릇이,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마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 사이에 이 관계가 더 소중하신 거죠. 이 나라의 멸망보다. 나라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깨어진 언약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움직이심으로 예레미야를 구출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14절 말씀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권력자들. 왕을 쥐고 흔들 만한 그러한 고관들. 친애국파 세력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그런 시드기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은
친바벨론파에 서 있을까요? 친애굽파에 서 있을까요? 친애굽파죠. 지금 친애굽파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왕에게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친애굽파에 서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시드기야를 왕 위에 세운 사람은, 왕 위에 올린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 위에 올렸다면 당연히 친바벨론파에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왜 친애굽파에 서서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고 자신도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유다 왕국을 지배하고 있던 두 세력,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있는데, 그들이 친애굽파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자, 겉으로 보면 많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애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멀리에서부터 오고 애굽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친애굽파에 서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바벨론 정도는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멀리 있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멀리 있는 강대국의 수하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강대국의 수하에 있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인간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또 틀린 해석은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주장하는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맞습니까? 바벨론에게 줄을 서야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친애굽파에 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 자기가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친애굽파에 서 있잖아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를 누구에게 넘겨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 즉 친바벨론파에게 넘길 텐데, 그러면 친바벨론파에서 다시 왕이 세워지고 자신은 그들 앞에 또 끈떨어진 갓처럼 그들 앞에 놓여져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바벨론이 강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고삐 풀린 말처럼 친애굽파를 이용해서 바벨론 왕을 맞설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나마 내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서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왕은 나를 죽이고 나를 친바벨론파 사람들에게 넘겨서 나를 조롱거리로 삼을 텐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친애굽파 편에 서서 그걸 막아내야겠다. 이레미야가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도 바벨론의 군대가 당신을 친바벨론파에게 넘겨서 조롱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바벨론 왕이, 당신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친애굽파 편에 섰지만 당신이 다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당신 살려줄 거다. 그리고 당신에게 계속 왕위에 있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바벨론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당신을 예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드기야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죠. 시드기야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어떻게 조롱을 당하고 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도 결국 어느 편에 서는 거예요? 친애굽파에. 결국 사람들 쪽에 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시드기야 왕은 이 갈림길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친애굽파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애굽 왕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대적함으로 자기의 입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잘 도와주고 우리를 아무리 잘 지켜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위험과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를 높이 들려 올리시고 그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유익을 줄까? 이렇게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구원은,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은, 나의 모든 아름답고 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뽑았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고,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감언이설을 하면서 그들 편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줬더니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얻지 못하고 심판받고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자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자기 말의 씨를 자기가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복을 얻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